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현재라는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온통 관심사가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있기 위해서는 부모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현재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살아온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는 미래를 낳는 모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과거의 역사하사 현재를 만드시고 현재에 일하셔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내시고 계십니다. 첫째로 현재 내가 있기 위해서는 살아온 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서서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 보좌에 앉아서 그의 살아온 뒤안길을 돌아보았다고 할 때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요셉은 애굽에 와서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가나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애굽으로 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가 금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온 것이 아니라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왔지만은 애굽으로 오기 위해서는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절망적으로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행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그때는 못 보았지만은 국무총리가 되고 난 다음 뒤를 돌아보니 종으로 팔려서 끌려올 때도 나는 못 봤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나와 동행하셨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과거를 기억해 볼 때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노년에 라헬에서 얻은 요셉을 각별히 사랑하므로 형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두 번이나 꿈자랑을 했기 때문에 요셉을 더욱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칠 때 아버지 심부름을 보냈을 때 형들이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로 20절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라. 그래서 요셉은 빨가벗기고 마른 우물에 내어 던졌으나 조금 후에 미디안 대상들이 지나갈 때 우물에서 건져내어서 은 20냥의 종으로 팔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때는 요셉이 보기에는 절대 절망이었습니다. 나 세월이 흘러고 난 다음 뒤를 돌아보니 그것이 애굽으로 가는 금수레를 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은 현재 하나님은 볼 수 없어도 과거에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신 손길을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10년 한 것이 그때는 얼마나 슬프고 답답하고 괴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국무총리가 되고 난 다음 돌아보니 애굽의 그 많은 백성을 다 돌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그 인내를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그는 보디발의 집 종살이 10년에 인내의 교육을 배웠습니다. 종살이가 괴로웠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서 인내의 학교 공부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종살이한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특수 학교 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당했습니다.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뀌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꾀어서 동침하자고 자꾸 할 때 창세기 39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분들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는 분노해서 거짓말로 요셉을 참수해서 결국 요셉은 누명을 덮어쓰고 잡혀가지고서 시위대의 뜰 감방에 갇혔습니다. 기가 막힌 절망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늘을 보고 원망하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그는 그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가 되고 난 다음 뒤를 돌아보니까 그것이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요 축복이었고, 바로 보디바르의 아내가 참수해서 시위대들 감옥에 들어가게 한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의 섭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현장에서 과거에는 절망이라고 생각했지만 돌아본 과거는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이 함께 하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로 22절에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었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3년의 감옥 생활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장차 애굽의 왕인 바로를 만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그는 3년의 기간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길고 괴롭다고 했지만 이 어둡고 괴로운 기간 동안에 요셉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가차이 지남으로 하나님과 깊은 계시와 교제를 바랐기 때문에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3년 동안 시위대들 감옥 기도문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는 감옥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깊어짐으로 나중에 바로가 기상천외의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려고 온 애굽의 점성술사를 다 불렀으나 한마디 대답도 못한데 요셉은 그 말을 듣자 말자 왕의 꿈을 척척 해석할 수 있는 것은 3년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야 그때 감옥에 3년 동안 있어 기도 안 했더라면 내가 영성이 개발되지 않을 것이요, 영성이 개발 안 되었으면 바로 앞에 서서 바로가 꿈을 해석하라고 할 때 묵묵부답이 되었고 말았을 것이다. 자, 돌아보니 감옥에 있은 것이 얼마나 덕이 되는지 몰라요. 더구나 감옥에서 떡장관, 술장관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떡장관은 그 꿈 해석대로 사형을 당하고 술장관은 꿈의 해석대로 다시 복직하여 바로 왕의 술잔을 따르게 되고 그 술장관의 덕으로 바로가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고민할 때 보디바르의 집에 있던 종 요셉이라는 사람이 시위대들 감방에 있는데 그가 꿈을 해석을 기막히게 한다고 그렇게 소개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방에 들어간 그 자체가 그 당시에는 너무나 불행한 사건이었지만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뒤에 돌아보니 그 모두 다 하나님의 너무나 기가 막힌 섭리였습니다. 창세기 50장 12절로 21절에 보면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애굽 고센 땅에 정착해서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이 미워하여 벌할까 두려워하여 죄를 용서해달라고 엎드려서 간구할 때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리 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질문이 오거든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살아온 과거의 길목길목마다 하나님이 지키고 계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악을 변하여 선으로 만들어준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은 돌아온 과거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은 것을 분명히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이 요사이 늘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는 70곡에 이르렀지만은 이 일을 살아올 동안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는가 알고자 하면 저는 과거를 생각합니다. 제가 17살 때 폐병에 걸려서 쓰러졌고 그 다음 저희 모든 꿈은 다 물거품이 되었지만은 지금 제가 군대에서 수술하고 대전 육삼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큰 불행이요 절망이었으나 오늘 돌아볼 때 그 사건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보세요. 과거는 기가 막힌 절망이요, 모든 꿈이 다 깨어지고 오직 죽음만 있은 그 과거가 오늘 돌아보니 그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더랍니다. 그 큰 불행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3절로 4절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삶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너무 캄캄하여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돌아보니 바로 그곳에 주님이 같이 계셨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불광동 대조마을의 개척 시절은 너무나 가난하고 서러웠습니다. 그때는 정말 많이 울었는데 신령해서 울은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파서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하루에 5시간씩 가만히 엎드려서 최하실 목사님과 함께 기도를 하고 서러워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보니 그때가 좋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몸서리 칠 때였는데 지금 보니까 희망의 복음, 삼중축복, 전인구원의 신학은 바로 대제동 3년 동안에 깨달은 진리인 것입니다. 지금 내내 한국과 전 세계 다니면서 제가 전도하는 복음의 기초가 그 대제동 3년 동안에 슬프고 고달프고 괴롭고 헐벗고 굶주릴 때 생겨난 깨달음이겠습니다. 그러니 천금을 주고도 지금은 안 바꿉니다. 돌아본 과거, 그때는 하나님이 안 보였으나 지금 돌아보니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직접 같이 계신 시절인 것입니다. 저는 서대문 시절 1964년에 강단에서 쓰러진 사건이 있습니다. 서대문 성도 아닌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제가 주일 지역 통역하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들것에 들려 적십자 병원으로 실려간 적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심장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 괴로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한참 목회하려고 하는데 왜 쓰러지게 하고 심장이 나빠서 기가 막힌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시절에 제게 무엇을 보여주냐? 구역장 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너 힘으로 하지 못하느냐?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성도들에게 사역을 맡겨라. 출애굽기 15장 18절로 22절에 모세 장인 이도로가 혼자 하지 말고 재덕이 겸비한 자들 중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일을 분담시켜라. 또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라.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구역장들을 양성해서 구역 예배를 활성화하라.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가 그것을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창대하게 되고 또 온 세계가 지금 구역 예배를 통해서 창대해집니다. 그것이 그때 제가 강단에서 안 쓰러졌으면 절대로 생겨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기 충천에서 모든 것이 조용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할 그때 모든 예배도 기도회도 구역회도 신방도 부흥회도 전부 이 위대한 조용기가 해야 된다.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할 때였는데 이 나를 거꾸로 들여서 옴짝을 하지 못하고 어지럽고 숨차고 진땀이 나고 심장에 고통이 다가오고 괴로웠기 때문에 별 도리 없이 그때 구역장들을 양성해서 구역을 나누어주고 구역장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카운셀링하고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이끌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때로부터 성장하여 30배, 60배, 100배로 발전했는데 이 구역 모델이 오늘날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전 세계에서 큰 교회마다 구역을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때 쓰러진 거 참 잘했어요. 그때 안 쓰러졌으면 오늘날 이와 같은 구역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거 당시에 너무나 괴롭고 캄캄한 일들이 오늘에 와서 되돌아볼 때 오늘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 선생은 고백한 것입니다. 교회 음악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작곡가로 평가되는 사람은 요한 세바스찬 바하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고난과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바하는 10살도 되기 전에 아버지 어머니를 여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결혼한 지 13년째 전에 죽었고 그의 자녀 중 한 명은 정신박약자였습니다. 또한 그런 노년의 과로로 인해 여러 가지 병을 얻기도 했으나 1750년에 2번 눈 수술을 받았는데 결국 시력을 완전히 잃고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내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연속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이처럼 모진 고난과 시련이 거듭되었지만 독실한 루터교 신자였던 바하는 신앙으로 그 고난이 오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당면한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오직 음악에 대한 꿈과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곡 마지막에는 언제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글자를 적어 넣었습니다. 그 음악은 지금까지도 듣는 이의 영혼을 사로잡을 만큼 장엄합니다. 바하의 생애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처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난이 다가왔기 때문에 고난에서 깨어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눈물로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불의 명작을 작곡해낸 것입니다. 오늘날 바하가 있은 것은 그가 고난의 물을 마시고 괴로움의 떡을 먹었기 때문에 오늘 바하가 있지, 편안했으면 바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유명한 에드워드 저슨 박사는 뉴욕시의 저슨 기념교회의 봉헌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과 성공은 언제나 함께 다닙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고난 없이 성공한 분이 있다면 그것은 그분 이전에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또 성공하지 못한 채 고난만 당하고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마도 앞으로 누군가가 당신 고난 때문에 성공의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고난의 터전이 없는 곳에 성공의 꽃은 피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너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느끼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슬프고 탄식하고 가슴을 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느끼라고 말한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동산지기의 가위는 나무에게 유익하다. 동시에 고난은 인생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맹자는 말하기를 하늘이 큰 책임을 사람에게 맡길 때는 반드시 그 의지를 괴롭게 하고 그 근육을 수그럽게 한 후에야 큰 책임을 맡긴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시인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두 저울이 있는데 하나는 고난의 저울이요 하나는 위안의 저울이다. 고난의 저울이 차야 위안의 저울도 채워진다고 말한 것입니다. 둘째로 현재 우리가 고난당할 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내가 고난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요? 왜 이런 고난당해야 됩니까? 우리의 눈은 과거는 되돌아볼 수 있어도 미래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고난당할 때 고난만 보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그 고난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현재는 안 보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 고난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있은 것을 처처해서 발견할 수 있지만 지금은 고난당할 때 고난만 보이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안 보입니다. 전도서 8장 7절에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라디오, TV, 신문의 뉴스를 보면 너무나 고난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대생 딸이 무참하게 살해당하고 그 부모가 처참하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TV에서 보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당합니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잘못 살고 부정한 사람이 잘 사는 모습을 볼 때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탄식을 하고 좌절합니다. 테러에 의해 죄 없는 어린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럽니다. 무슨 죄가 있기에 저 어린이가 죽을 되느냐. 술 취한 운전사에 의하여 차에 치여 죽은 남편을 안고 통곡하는 부인의 그 고뇌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러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온 세상은 불의만 보이지 않습니까?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라고 말했으며, 잠언서 24장 19절로 20절에 너는 행악자의 덕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고 말했었으며, 시편 145편 20절에 야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멸하시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재 속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언제나 숨어서 일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일하신 흔적을 뚜렷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은 철저히 숨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은 숨어 계신 것입니다. 꽁꽁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까? 하나님은 현재에는 결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보이는 것은 마귀의 날뛰는 것과 악과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절망만 보이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뭘 하시냐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현재 내일을 빚고 계시는 하나님 것입니다. 숨어서 내일을 지금 빚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하여 주님은 내일을 지금 심고 계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물에 여기지 마라. 우습게 여기지 마라. 안 보이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은 24시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심는 대로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악을 심고 난 다음에 선이 다가올 것을 꿈에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실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고 있어서 훗날에 거두게 만들어 주신 거죠. 시편 37편 1절로 2절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한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난할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어깨에 힘주고 야단 법석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숨어서 보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푸른 채소같이 세잔해지고 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37편 10절로 11절에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미래 선에 대하여 보상하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 것 전부 기록하고 계십니다. 왜? 미래에 보상하기 위해서 누가 내가 선을 하는 것을 보아주랴, 누가 대명천지에 알아주랴, 알아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숨어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을 보상하기 위해서 적고 계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영국의 한 시골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부잣집 소년이 연못에 빠져서 흐우적거리며 거의 죽게 되었는데 옆집에 사는 가난한 소년이 그를 물에 뛰어들어가서 구해주십니다. 그 후 둘은 친한 친구가 되었는데 하루 부잣집 소년이 가난한 이웃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꿈은 뭐냐? 그는 말하기를 나의 꿈은 런던에 가서 의학을 공부하여 의사가 되면 좋겠는데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잣집 소년이 아버지가 부자니까 부탁을 해서 특별 장학금을 하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웃 소년은 장학금을 받아서 런던에 가서 의학을 공부하여 의학 박사가 되고 유명한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민 박사가 된 것입니다. 페니실린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항생제가 처음으로 개발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히틀러가 구라파를 삼키고 영국을 삼키느냐 안 하냐 무지무지한 전쟁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영국을 대변해서 히틀러에 싸우는 정치가는 처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칠이 폐렴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폐렴에 걸리면 죽어요.
살아날 도리가 없어요. 처칠이 폐렴에 걸려서 죽어갈 때 그게 페니실린을 들고 뛰어간 분이 누구냐? 바로 그 아버지가 장학금을 주어서 이과대학에 공부시킨 알렉산더 플레밍 박사. 플레밍 박사는 처칠 병창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나는 평생에 당신 아버지가 나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나를 의사로 만든 것을 잊지 않고 은혜를 갚으려고 했는데 오늘이야 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페니실린을 주사했어요. 처칠이 그 폐렴에서 살아나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경에는 너희 떼를 물에 던져라. 먼 훗날에 거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 행한 선은 결코 우리 자신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속에서 내일을 빚고 계신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을 베풀어대 오히려 악으로 보답을 받는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답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밀 2대를 심으면 67대를 거두고, 귀리 3대를 심으면 79대를 거두고, 옥수수 3대를 심으면 60대를 거두고, 감자 한쪽을 심으면 60개를 거두고, 배 하나를 심으면 140알을 이상을 거두는데, 악의 씨를 뿌리면 재앙의 열매를 맺고, 선의 씨를 뿌리면 복의 열매를 맺고, 좋은 씨는 좋은 열매를, 악한 씨는 악한 열매를 거두므로 우리는 항상 좋은 말, 선한 행동, 선한 마음으로 심도록 노력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이스 블룸필드라고 미국의 유명한 저술가요 강연가가 말하기를 50년의 생애 동안 나는 은행가, 배우, 저술가, 농장주 등 다양한 분야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나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돌려줄 것이라는 보상의 법칙이 물리학이나 수학의 법칙처럼 아주 정교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결국 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정시키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4절로 18절 우리 다 같이 소리내 읽어보십시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야훼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장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때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야훼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야훼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야훼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나님을 섬기고 의를 행하며 착하게 살면서 핍박을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멸시를 당한다고 탄식하지 마십시오. 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이 다 보고 적고 계시고 훗날에 내일이라는 미래에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이 맏아들을 사랑함 같이 주님이 보상해 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로 18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여.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부자가 토요일 밤에 마구를 만드는 가난한 대장장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말고비를 내밀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대장장이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고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아니, 이 일은 내일 하루면 충분할 텐데 왜 안 된다고 하느냐? 손님, 저는 기독교인이라 일요일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그러면 팔자고 난 다른 가게에 찾아가겠다. 그곳을 떠났습니다. 조금 후에 이웃의 대장장이가 찾아와서 나는 최소한 자네에게 고마움을 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네. 자네가 보내준 그 많은 손님들 때문에 무척 바쁘다는 사실도 말한다. 나는 일요일을 일함으로 부자가 되었네. 그건 조수하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후에도 여전히 주일에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한 군인이 그의 가게로 들어왔어. 당신이 바로 일요일에 일을 하지 않는다는 그 염치 없는 사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주일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고객의 주문을 거절하는 것이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군인이 가만히 좋습니다. 역시 내가 듣던 대로군요. 나는 다우닝 장군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 온 것은 당신에게 볼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정부 사업을 맡길 만한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친구에게 당신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그처럼 성실히 섬기는 사람이면 정직하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우닝 장군은 그에게 주문서를 내밀었는데 입이 딱 벌어질 만한 큰 정부 공사를 맡겨주었습니다. 그는 일약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섬길 때 당장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별하시고 섬기는 자에게 특별한 복을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고 순종하는 자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미래의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내 아길 칠흑같이 어두워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을 알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로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셋째로 현재는 미래를 심는 때인 것입니다. 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집에 가서 점도 쳐보고 사주팔자를 보기도 하고 손금을 보기도 하고 관상을 보기도 합니다. 다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이 지금 심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점을 치고 관상을 보고 사주팔자를 보아도 그것이 여러분 미래를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꿈과 믿음이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꿈과 믿음이 미래를 만들어요.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75세의 노인에게 꿈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완전히 그 미래를 품에 안고 나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부가 되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었지라. 미래는 지금 심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미래를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개인이나 민족의 미래는 현재 어떤 꿈과 믿음과 현명한 행동을 하는가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꿈을 어디서 얻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성령이 꿈을 주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대개 다 이제 늙은이기 때문에 꿈을 꿀 것입니다. 환상은 못 봐도 마음속에 꿈은 심어주는 것입니다. 꿈과 믿음의 그릇은 고난을 통하여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과 믿음을 주시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릇은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편안하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꿈과 믿음은 광야라는 고난의 삶을 통해야 되지. 바로 한 열흘이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데 그것을 40년 동안 방황하게 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꿈을 실천할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시킨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 우리 다 같이 소리내 읽어보십시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은 마침내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겸손하게 낮추시고 깨뜨리시고 시련을 해서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3절로 4절에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엄청난 꿈과 믿음에는 시험과 고난의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엄청난 꿈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이요. 영생불멸의 천국입니다.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개인과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너무나 큰 영광을 주기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려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도 우리 소리내 읽어보십시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은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한 지극히 큰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잠시 동안 고난을 당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준비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래를 위해서 올바른 현재의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미래는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선택하는 대로 미래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살며 어떠한 씨앗을 심으는가가 미래에 우리가 거두어야 될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 이하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 읽어보십시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거르면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의 결과에 얻을 상급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올바른 선택을 하면 미래는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 점치고 사주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란 어마어마한 고통의 곳 아니겠습니까? 그곳을 선택하는 사람, 지금 짧은 세월 동안 희희낙낙하지만은 세상의 단꿀은 잠시고 영원한 삶은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들어가서 몸부림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택은 미래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는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의 앞에 생명도 사망도 복과 저주가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면 생명의 길을 얻을 것이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섬기의 길을 거부하면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모세를 스스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 때 순교를 당했던 후퍼 주교의 이야기입니다. 후퍼 주교가 사형을 당하기 며칠 전 그의 친구 한 사람이 그를 회유할 목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친구가 넌지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인생은 달고 죽음은 쓴 것이네. 친구의 의도를 눈치챈 후퍼 주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장차 이 말 죽음은 더욱 쓰고 장차 이 말 삶은 더욱 달 것일세. 그러니 자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믿고 가르치던 진리를 부정할 수 없네. 결국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가 형장으로 끌려갔을 때 그의 앞에 여왕의 사면장이 든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면장의 조건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생명을 건지기 위해 타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지만 후퍼는 하늘을 향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만일 당신이 나의 영혼을 사랑하신다면 저 상자를 치워주시옵소서. 그는 장차 임할 영광을 바라보며 죽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을 견디고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겠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여러분과 나 며칠 후 앞서거니 뒤서거니 요단강 건너갑니다. 그러니 현재 올바로 선택한다는 것이 내일의 우리 운명에 얼마나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계시며 숨어서 일하시니 불신자나 조롱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밝은 마음으로 인생을 뒤돌아보는 골목마다 길목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반드시 미래에 영원의 열매 맺는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며 경건하게 살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과거에 살았고 현재 존재하고 미래를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는 말할 필요 없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발자취를 체험 속에서 어느 곳이나 바라볼 수 있고, 지금은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은 숨어 계심으로 안 보이지만은 메모지 드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적고 계십니다. 미래는 오늘 우리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낙심하지 말고 뒤돌아가지 말고 담대히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